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가장 그 성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가신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관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여리고를 배경으로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화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황량한 산길이어서 강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 비유를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그 실제적인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또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읍이에요. 그 은혜를 준비하는 곳이고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7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리고의 길을 아둠밈 비탈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리고는 이 아둠밈이라는 뜻은 붉은 바위가 많은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는 붉은색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리고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좀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붉은색으로 아주 강렬한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읍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이 가나안의 가장 첫 성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들이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에 탐심이 났어요. 그래서 신할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몰래 감춰서 자기 장막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함으로써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이 큰 성읍을 이겼는데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작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이게 작은 우리 말의 그 아이란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말 작은 아이성인데 이 성읍 전투에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고 맙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막 무너져서 정말 작고 작은 성인데 다 뒤로 물러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범죄한 아간을 드러나게 하셔서 아골골짜기에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는 괴로움의 뜻이 괴롭다라고 하는 뜻의 아골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그 성의 문을 달 때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이게 저주의 맹세죠.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슬픈 것이요 범죄한 것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했던 성읍이기에 이 성읍이 풀경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를 대적해서
오늘 그 나머지 지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리고성을 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쌓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히엘의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다룰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예루살렘,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예루살렘과 오늘 성경에서 여리고성은 전혀 상반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여리고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완전히 상반된 도시라고 한다면 오늘 신약 시대의 여리고는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헤롯이 이 유대를 지배하던 헤롯이 여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름 궁전에 머물고, 왜냐하면 여름에 시원하거든요. 해발 한 870m 고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또 이게 예루살렘이 추우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 여리고로 내려와서 겨울 궁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던 여리고는요, 거대하고 호화로운 도시가 됩니다. 또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건축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헤롯 왕의 건축물이 아주 유명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헤롯 왕이 40년 동안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올 정도로 건축에 아주 조예가 깊었어요. 자신이 겨울에 머물던 여리고 역시도 이 헤롯의 건축 철학이 담겨져 있어서 이 가는 곳마다 물이 샘솟는 도시, 물이 풍부하고, 이렇게 여리고의 자체 물이 많다기보다는 물을 끌어와서 도시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는 도시, 심지어는 수영장을 만들어서 이제 수영할 수 있는 도시. 이 고대에 수영장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수영장을 만들고, 또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감람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리고는 어떤 장소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3번 시험 받으신 곳이 바로 여리고 지역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으신 곳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시기 전에 먼저 가신 도시가 여리고 성읍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만나주신 인물이 크게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오늘 세리장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성읍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고 헤롯이 있었고 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는요, 대표적인 인물, 여리고성의 대표적인 인물 2사람을 기록하는데, 하나는 눈이 멀어서 구걸하는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장,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세리장 삭개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순전하다, 의롭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세리장인데 이름은 너무 거룩해요. 순전하다, 의롭다. 근데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세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로마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장이 왜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삭개오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가 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화폐를 찍어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 있죠. 세계의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서로 이 물건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화폐를 말하는데, 많은 돈이 있지만 오늘 전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의 그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은 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로마도 화폐를 직접 만들어서 통용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화폐가 데나리온 아닙니까? 이 로마 화폐 데나리온을 자신들이 점령한 식민지에 사용하면서 이제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어요. 로마 화폐가 전 세계 화폐가 되니까 세금을 걷어들일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로마 화폐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걷는 일을 맡아서 하는 세리들이 필요했는데 그 세리장들이 먼저 그 지역에서 5년 동안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먼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되려면 막대한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리장들은 많은 돈을 주고 세금 걷는 이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낸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리장들끼리 서로 결탁하고 서로 도와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달된 사조직이 뭐냐? 바로 이 세리, 길드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길드라고 하는데 오늘 이런 조직, 이 조직, 세계 최초의 조직이 뭐냐? 세금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최초의 사조직이 세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리장들은 로마에 돈을 주고 권리를 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세금을 그 이상 걷어들이면서 막강한 힘과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만나주신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나가는 시점에 예수님의 이름은 온 유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헤로도 왕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그 진정한 뜻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 것처럼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에 나가서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지요, 세리장이지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원하나 나서지 못하지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되지요. 뭐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뭐냐면 삭개오는 매우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그 고정관념이에요.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는 자들하고 고정관념이 작동하듯이 부자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 세리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곧 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누가 안정감을 얻어요? 내가요. 나는 그들과 같지 않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들만큼은 아니잖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삭개오 기사를 읽을 때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작동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어야 되겠다. 빨리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정말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하는 이 세리장,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리장의 집에 왜 가셔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나?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지?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기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누가복음 18장 이 앞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주 3월 3일 날 함께 본문으로 다뤘던 부자 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 사람이 부자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가 부자인 것을 아시고 요구하시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그리고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 아멘이죠. 아멘인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부자만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크던 작던 다 재물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고 예수님 따르려면 누구도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게 쫓을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님을 만났지만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행위로 뛰어넘을 수 없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도저히 행위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요구였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했지만 예수님의 요구는 자신의 행위를 뛰어넘는 요구이셨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놀랍게도 그 부자 간원에게는 먼저 그 모든 율법을 나면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요. 율법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는 이 관원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 같은 이 삭개오에게는 그런 말씀 일절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친구 대하듯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나를 쫓으라고 하셨던 그 부자 간원과 달리 내가 너 집에 가겠다고 먼저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의 마음의 그 고통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바로 그 예수님의 기쁨을 삭개오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삭개오가 누린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루지도 못하지만 예수님과 삭개오가 오늘 율법으로 이루는 의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였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삭개오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삭개오가 바라본 그 기쁨이 뭐냐? 예수님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영광의 기쁨을 보고 삭개오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하지 않고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게 율법을 지켰거나 무슨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그의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증거가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앞서 예수님은 부자 간원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부족한 것이 있다. 나눠주라. 다 나눠주라 할 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예수님이 앞서 제가 부자 간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 소유를 다 팔아야만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조건과 단서는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과연 너의 행위로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에 딱 절반밖에 되지 아니하는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그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이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말씀, 이 고백이지만 사실은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한 이 삭개오에게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세리장으로 되는 변화의 증거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요구에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이보다 더 온전한 의를 나타내는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로마를 위해서 섬겼던 세리장 삭개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세리장이 되었어요. 세리장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삭개오가 됐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세리장은 불의한 자요,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는 자일진데, 예수님 보실 때에는 이 세리장 삭개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세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주목 안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의 본문을 잘 주목이 안 돼서, 와, 이 사람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네 것을 토색해서 4배를 주고 나면 이 사람은 오히려 빛을 지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서 세리장이 되었을 테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잘 주목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 헬라어 에이티스라는 말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일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이라는 가정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혹여라도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4배나 갚겠다는 얘기지, 많은 사람의 것을 그렇게 뺏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실제로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세리장이지만 세리장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고민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가 그러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 어떻게 돌감람 나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에이티스는 이 삭개오의 율법의 열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도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는 세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누군가는 해야죠. 이 자리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자리예요. 세리장의 자리, 욕먹는 자리,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 누군가는 해야죠.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될까요? 그 누군가의 일을 삭개오가 하고 있는데, 그가 세리장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일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는 세리장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세리장 삭개오처럼 누군가는 욕먹는 자리, 비난받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에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의로운 세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열심히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보실 때 삭개오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삭개오 역시 목자 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그 돌감람 나무 위에서 만났을 때에 삭개오와 예수님 안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잃어버린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셨고,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는 기쁨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것은 뒤집어져야 되는 말씀이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고자 할 때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의인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간청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내가 그러하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의인 50명을 찾았지만 없잖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오늘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된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사실 의인 한 사람 찾기가 어렵고 세상에는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 99명이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에 대한 고정관념이 곧 나를 의롭게 하는,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안심시키는 그러한 외식함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삭개오의 기사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상대적으로 읽는 거예요. 나를 제외하고 나를 빼놓고.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위화심으로써 그의 집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어요. 이 삭개오의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그가 세리장으로 섬기는 여리고 성의 가난한 자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뺏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히 세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그 성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직하고 공의롭게 세리 일을 감당하는 세리 삭개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자신이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면 자신의 재산을 뭐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 쫓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그 믿음으로 의지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 그가 섬기는 그 성읍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성읍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지 모르지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 삭개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의로운 세리장 삭개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놀라운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자 하고 우리의 교회의 표가 오늘 그것이 그저 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 삭개오와 같은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길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좀 보니까 뭐 축구 이야기도 그렇고 의사 이야기도 그렇고 조금 우리 사회가 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 의하면은 지금 전체 전공이 13,000여 명 정도가 이제 전공이 13,000여 명 중에서 지금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의사가 9,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거의 뭐 80%가 넘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즉 의과대학 2,000명 정원 늘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애를 쓰고 있는데 뭐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필요한 얘기예요. 의사들은 지금 시설과 지원이 부족하다. 정부는 지금 지방에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의사가 부족하다. 다 양쪽 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설과 지원이 부족한 건 수도권의 얘기예요. 실제로 기사를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응급 환자가 생겨도 의사가 없어서 서울로 오는 도중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당대표가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오겠습니까? 이게 이제 비꼬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지방의 의술이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부산은 좀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금 의료 시설이 얼마나 지금 열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딱 경험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고통이 있습니까? 네, 마비가 되잖아요. 예. 그래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다른 지역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 각자의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어요. 다 그게 이제 상황의 논리가 있지만 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잘 하자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잘 하자고 할 때에 오히려 길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누구라도 다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누구라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잃은 것을 회복할 때에는 그 잃은 것을 회복한 기쁨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시대에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이때에 정말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길을 잃을 수 있고 누구라도 헤맬 수 있지만 오늘 잃은 양 한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하나보다 잃은 자 한 사람을 찾는 그 기쁨이 천국에서 더 크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의 심정으로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삭개의 집을 찾아가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며 그의 집에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길을 잃고 헤매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파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영역과 여러 가지 하나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 물은 데서 하고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참된 은혜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집에 잃은 자를 회복하는 예수님의 구원이 임한 것처럼 기쁨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는 기쁨, 의인 99명보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하나님 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큰 기쁨을 얻는 것 같은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살 길이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때에 삭개오처럼 의로운 하나님 세리장같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